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에 핸드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특별히 어디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제일 곤란한 게 가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저를 꼭 잊지 말고 준비하라고. 근데 꼭 빠뜨리는 게 차저예요. 지난번 다녀갔던 할렐루야 축구팀도 차저를 놓고 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시면 10% 정도 남아있으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잔량이 이제 10% 남았으니까 차저하라, 그런 뜻이죠. 또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가스가 이제 다 됐다 할 때 경고등 사인이 들어옵니다. 한 20마일에서 30마일 정도는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인이죠. 여러분, 우리 참 친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다 됐으면 빨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인이 와요.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저희 인도네시아의 제자 중에 한 친구가 페이스북에 이런 그림을 올렸더라고요. 사람들이 핸드폰 배터리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영적인 로하니, 영적인 상태에 지금 배터리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은 감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없으면 안 되는 이 핸드폰 배터리는 충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터리는 지금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친절한 것은 미리 알려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급하고 중요한 일은 경고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경고 없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전쟁도 그렇고요. 전염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이 마지막 날이 그냥 갑자기 오고 마지막 날에 그냥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미리 경고라든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의도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주님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신 데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주님의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신 것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약간은 동문서답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그 큰 돌에 대해서 이것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한마디로 이거 다 무너질 거야.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일명 헤롯 성전 또는 제3성전으로 알려진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졌던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개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개축이지 완전히 새롭게 신축하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으로 보통 불려지는데요. BC 19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46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그것이 언제 완공되느냐? AD 63년. 알리누스라고 하는 총독 통치 때 이 성전이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시작 때부터 마지막 완공 때까지 8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갈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큰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성전 크기가 얼마나 크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6분의 1 정도 크기예요.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이 이 성전의 크기입니다. 일명 성전산으로 불려지는 이 높은 곳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재질이 아름다운,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미석이라고 하는 흰 대리석으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발코니하고 첨탑은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는 황금 성전으로 이들이 세웠습니다. 또 이 위치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 감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진 지금은 이제 다른 황금 돔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높이가 2,700피트입니다. 감난산이 위에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100피트 정도 낮은 자리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이고요. 어느 곳에서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데 아주 쉬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GPS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이것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신앙의 중심지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긍심이요, 그들의 구원의 근거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구원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한 큰 그 건물의 웅장함을 보면서 주님, 이 돌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자의 마음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냥 단순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체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돌 위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주님 선포하셨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성전을 세울 때 돌과 돌 사이에 금이나 보석들을 다 숨겨놨다.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돌 하나하나를 다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지금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 돌 크기가요, 작은 것은 28톤에서 큰 거는 600톤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그런 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구속에 아주 놀라운 참된 의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됐다면 지금까지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성지순례를 가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됐어요.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일명 황금돔, 황금 색깔 돔이 저기에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성지지만 무슬림들에게도 성지입니다. 이 황금돔 사원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간답니다. 관광객하고 무슬림들. 관광객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무너진 돌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무슬림들은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믿는 알라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황금돔 사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준다면 그것이 지금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왜요? 참 성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전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물로서 사람으로서의 참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옛 언약, 첫 언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성막이었죠. 그곳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의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은, 그림자는 참 것, 오리지널이 오면 물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과 형식대로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 모양과 형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늘 성막, 하늘 성전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참것의 모형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GPS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GPS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경험이에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어떤 자신의 의입니다. 행위입니다.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온전히 무너질 때 참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톨릭이죠. 그 앞마당에 아주 아름답게 새겨진 마리아 동상이 있었어요. 그 동상 앞에 한 여인이, 나이가 지긋한 한 여인이 와서 매일같이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사보나롤라가 그 교회의 사제에게 저 여인이 누군데 저렇게 간절하게 매일같이 기도합니까? 그때 이 사제가 사보나롤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옛날에 조각가가 저 마리아 상을 조각하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저 여인이, 저 할머니가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지금도 자신의 옛 모습을 경배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건물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크기를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명성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 될 만한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존심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존심이 무너져야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자존심 가지고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사는 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자존심을 다 깨트려 버리세요. 나라고 하는 조그만 요소, 나의 의지, 나의 아집, 나의 경험, 나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깨트려 버리세요. 그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경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네 사람이 물었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때에 있어요. 때, 시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왜 그 시간이 궁금할까요? 좀 실컷 놀다가 자기 마음대로 좀 하다가 그 시간이 좀 가까워오면 좀 그때부터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또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또 어떤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되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을 원하세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 시험 때 더 열심히 하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 오실 날을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실력 있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분명히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시간이 올 텐데 그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나 징조나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의하라. Watch out.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의하래요. 어떤 징조를 말씀하기보다 주님은 먼저 주의하라. Watch out. 주의하래요. 그 마지막 때에 왜 주의해야 되느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하는 거짓 구원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요.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이성의 힘이나 과학이라든지 또 초자연적 능력이라든지 자기가 봤던 환상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제대로 알아야죠. 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위조 지폐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날마다 만지면 돼요. 진짜를 만지면 가짜가 왔을 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론들, 비슷한 사상들, 가르침들, 교리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이 마지막 때에 주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7절,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난리의 소문 듣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 듣지 않습니까? 전염병의 소문, 기근의 소문, 기후의 어려운 문제들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전쟁의 소문 다 듣죠. 난리의 소문 듣죠. 전염병이 그쳤으면 좋은데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는 소식들을 듣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너희들은 재난을 겪지 않을 거야, 피해갈 거야,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앞서서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사모하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마지막 구원을 바라보고 그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전사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장로님, 너희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흙되지 않을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언젠가는 흙이 될 것입니다. 다 묻혀질게 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암울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잘한 사람은 시험의 날이 두렵지 않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 설 때 떨리지 않으세요? 네, 떨리죠. 두렵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주실 때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강단에 서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흙이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오늘 이 예배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을 확인받는,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생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Be on your guard. 조심하래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다 잘 풀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환난이 있대요. 미움을 받는답니다.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그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고 스스로를 지키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돼요. 회당에 넘겨주고요, 고소하고요, 매질하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심하랍니다. 스스로를 지키래요. 스스로를 지키래요.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배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배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 히스토리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신 분이 약 7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7천만 명. 그 중에 지난 100년 사이에 순교한 사람들이 3,500만 명. 50%가 돼요. 지난 1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매년 9만 명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답니다. 10년 동안 90만 명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매 6분마다 한 명씩 순교를 당한대.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사니까 안전하다. 우리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때가 이미 벌써 왔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아주 강력한 증거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주님의 복음이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재림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연한 게, 합리적인 게, 모든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기회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믿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꼭꼭 숨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우리 지신철 장로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어디 다니지도 못하시고 많이 어렵고 힘드신데 이것만 아니었다면 남은 생애를 정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은 점점 더 쇠하시고, 네, 여러 가지 몸도 이제는 건강도 많이 쇠하시는데 마지막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너무너무 전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가시죠, 장로님. 저 페루에 노트북 전달해 주러 오라고 하는데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가시겠다고. 네.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님 맞이할 준비입니다. 두 번째, 정말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미움받는 그 가운데서도 배신하고 배교가 일어나고 가족 안에서도 미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넘겨주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는가? 오늘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중간에 11절 12절 말씀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그 입에 할 말을, 대답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빨 악물고 인내하고 견디라, 물론 그런 뜻도 되지만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내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개혁을 일으켰던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녹슬어 사라지기보다는 달아서 주님을 위해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녹슬어서 쓸모없다고 버려지거나 사라지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달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